우리 더 쉽게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찾았다고 믿고, 전사님 찾았다고 믿고, 우리가 1절에서 48절 다 보면 오늘 예배 시간 다 가니까 그러지 않고 15절, 28절, 34절, 35절 이렇게 총 4절만 볼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아무래도 우리 같이 읽는 게 맞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전사님이 대표로 총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 읽을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불결하다고 하지 마라 하는 음성이 두 번째로 들렸습니다. 네, 다음 28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이렇게 이방 사람과 교제하거나 방문하는 것은 우리 유대 사람으로서는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불결하거나 더럽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34절,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깨달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민족이든 다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가 고인물에서 청정수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가 말씀 안 읽었으니까 우리가 하던 대로 말씀의 내용을 담고 있는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살았어요. 로마 군대 백부장인 고넬료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는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었고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어느 날 오후 고넬료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는 환상을 보았어요. 고넬료야. 천사가 자신을 보자 고넬료는 두려웠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천사가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고 네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준 것을 보셨다. 천사는 요바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했어요. 고넬료는 하인과 병사를 요바로 보냈어요. 다음 날 그들이 요바에 가까이 다다랐을 즈음 베드로는 기도하러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배가 고팠던 베드로는 음식을 기다리며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하늘에서 커다란 도자기 같은 것이 아래로 내려오는 환상이었죠. 도자기 안에는 파충류와 새를 비롯한 온갖 종류의 짐승이 들어있었어요. 그때 소리가 들렸어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안 됩니다. 주님, 저는 불결하고 더러운 음식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또다시 소리가 들려왔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불결하다고 하지 마라. 이런 일이 3번 있고 난 뒤 도자기가 하늘로 올라갔어요. 베드로는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려고 했었어요.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문 앞에 도착했어요. 그들은 고넬료가 환상을 보았는데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했다고 말했어요. 다음 날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갔어요. 고넬료의 집에 도착한 베드로는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겉모양으로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님이라는 좋은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그 죄를 용서받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전할 때 말씀을 듣던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인 성도들은 깜짝 놀랐어요. 고넬료와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며칠 더 머물렀어요. 네,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간 친구들이 있는
있는 것 같은데 속히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네, 좋아요. 네, 혹시 삼겹살 싫어하는 친구 있어요? 아마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 삼겹살을 싫어하지 않는 친구는 없을 거예요. 중간님도 하은이 싫어요? 네, 하은이 왜 싫어해요 삼겹살? 별로. 기름기 많고 기름진 거 안 좋아하는구나. 혹시 그럴 수 있어요. 그래요. 정관님은 기름이 많아도 좋아해요 삼겹살을. 보통은 싫어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보통은 없어서 안 먹지. 약간 뭐 있으면 꼭 먹는 걸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 돼지로 먹는 꼭 삼겹살이 아니라 할지라도 돼지를 이용한 음식을 많이 먹습니다. 돼지가 식용 재료로 이렇게 많이 사용되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돼지를 우리나라 법에서 앞으로 돼지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전사님이 뭐 삼시세끼를 다 돼지고기를 먹는 건 아니지만 법으로 그렇게 금지한다면은 아마 밥 먹는 데 있어서 많이 슬퍼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김치찌개도 보통 이렇게 돼지고기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매우 슬플 것 같아요. 그런데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에서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왜냐면은 부정한 음식이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돼지고기를 먹는 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평범한 일이지만 오히려 이스라엘에서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돼지고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기 인도 쪽 힌두교 문화권에서는 소를 먹지 않아요. 우리 소고기 사준다 하면 소고기 사준다는 사람이 그렇게 좋은 사람인데 소고기를 못 먹는 나라, 못 먹는 게 아니라 안 먹는 나라가 바로 힌두교 문화권이 있는 나라예요. 그렇게 이렇듯 나라마다 그 특별한 음식의 문화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잠깐 나라마다의 특별한 음식을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요. 그 개인적인 채팅, 예배 관련된 채팅 아닌 거는 조금만 청도 자제해줘요. 예배 관련된 채팅만 그렇게 허용할게요. 우리 하나씩 알아봅시다. 첫 번째, 우리 돼지고기를 이렇게 먹지 못하게 됩니다. 아주 슬플 것 같다는 거예요. 나라별로 특이한 음식 문화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아시아 쪽,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쪽에서는 개고기를 먹어요. 게를 이용한 음식. 친구들 중에 안 먹는 친구들 많이 있고 한 번도 안 먹어본 친구들 있긴 할 텐데 우리나라에서 요즘에는 좀 먹는 게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옛날부터 이 개고기를 특히 복날이나 이렇게 보양 음식으로 개고기를 먹었어요. 아시아권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권에서도 이 개고기를 먹었다고 해요. 두 번째는 이거는 정말 친구들 알 수 있는 특이해요. 중국의 모기 눈알 스프라고 있어요. 모기 눈알 스프.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중국에는 동물이 좀 많아서 박쥐가 많거든요. 근데 박쥐가 모기를 먹어요. 근데 박쥐가 모기를 먹으면 소화를 시키면 당연히 이제 똥이 나올 거 아니에요. 똥을 싸는데 모기가 눈알만 박쥐가 소화를 시키지 못한대요. 그래서 박쥐의 변을 보면 다 소화가 돼 있는데 그 변에 모기 눈알은 소화가 안 된 채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기 눈알을 가지고 스프를 만든대요. 박쥐의 똥에서 모기의 눈알을 가져와가지고 그걸로 스프를 끓이는 거예요. 왜 먹는지는 모르겠지만 안 먹어서 맛도 모르지만 아무튼 중국에는 모기 눈알 스프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다음은 스웨덴의 스루스트레밍. 이거는 청어라는 생선이 있는데 이 청어라는 생선을 삭히는 거예요. 근데 삭히면 냄새가 엄청난대요. 냄새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게 냄새가 너무 퍼지니까 통조림에 압축을 해가지고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근데 이 냄새가 워낙 심하니까 어떤 유럽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이 스루스트레밍 통조림을 까는 것을 금지할 정도로, 법으로 막을 정도로 냄새가 엄청 난다고 합니다. 정말 먹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이런 게 있다고요. 궁금하면 이건 유튜브에 한번 치면 그만큼 냄새 심한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다음은 일본의 사시미, 회라고 하죠. 원래부터 옛날부터는 그 음식을 날로 먹는 것을 사람들이 지향했어요. 날로 먹지 않았었는데 일본은 사시미라고 해서 이 생선을 회로 날로 먹는 이 사시미 문화가 발달했어요. 그래서 이게 점차 퍼지게 되어서 우리나라도 이제 먹고 다른 나라에서 먹고 하지만 여전히 아직까지 날 것으로 먹는다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이런 날로 먹는 것에 대한 사람들이 부담감이 있었어요. 일본은 대표적으로 사시미라는 게 있고 또 날로 먹는 거에 비슷한 게 이 에스키모인들도 육식을 보통 일본에서는 생선을
이렇게 회로 이렇게 사시미 해가지고 먹었지만 에스키모인들은 육식을 날고기 상태로 익히는 게 아니라 불로 지피는 게 아니라 날로 먹었다고. 이거는 뭐 살고 있는 환경상 추운 나라이기 때문에 조리하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육식을 날로 먹는 에스키모인들도 있습니다. 다음은 프랑스와 동남아 쪽에서 개구리를 먹어요. 혹시 개구리 먹어본 친구 있어요? 개구리? 전도사님도 먹어보진 않았는데 전도사님 아버지가 원래 시골 분이시거든요. 섬에서 자랐어가지고 이야기 들어보면 어렸을 때 개구리를 딱 잡아가지고 많이 먹었다 하더라고요. 특히 개구리 뒷다리가 가장 맛있다고 이야기를 그쵸 부모님도 드셨다고 하죠. 한데 먹어보진 않았는데 맛있다고 해요. 엄청 고소하대요. 근데 전도사님은 안 먹을래요. 프랑스랑 동남아에서는 개구리를 먹는 이런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프랑스의 또 푸아그라. 이거는 뭐 우리가 세계 3대 진미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 음식인데 푸아그라예요. 근데 이 푸아그라가 그냥 거위 간을 먹는 게 아니라 그냥 거위 간 먹는 거면 이상하지 않겠지만 이게 약간 논란이 됐던 이유는 이 거위 간이 평상시에는 그냥 작기 때문에 이 간을 크기를 키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거위를 막 음식을 엄청 먹여서 살을 찌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이 살이 찌게 되면 간에 지방이 엄청 붙게 돼요. 그래서 간이 이렇게 엄청 커지는 거예요. 그거를 그때 이제 거위를 잡아서 간을 빼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걸로 만든 음식이 푸아그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이 프랑스의 요리도 또 논란이 있는 상태였어요. 이거는 동물을 학대하는 거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해요. 네, 다음은 호주에 이제 더 친구들 이제 갈수록 좀 끔찍해져요. 위체티그러이라는 벌레가 있어요. 이 벌레가 정말 저렇게 생긴 아주 큰 벌레인데 이거를 그냥 먹는데요. 근데 맛이 아몬드 맛이 난대요. 그리고 이게 호주에서 매우 아주 인기 있는 아주 음식이라고 해요. 벌레 저 크기가 손가락만 하니까 엄청 크죠. 더 큰 것도 있더라고요. 위체티그러이라는 호주 한번 가보시면 먹어보길 바래요. 다음은 이탈리아의 카슈마르주라는 게 있는데 앞에 보면 그냥 이게 치즈거든요. 이거는 뭐 평범하게 생긴 치즈 아닌가요? 할 수 있는데 이 치즈에는 비밀이 있어요. 치즈를 만들고 나면 이 치즈에 저것처럼 겉을 이렇게 파내요. 겉을 파내고 나면 거기에 일부러 벌레를 넣어요. 유충을. 그러면 벌레가 이 치즈에 있으니까 다니면서 먹겠죠. 치즈를. 그리고 치즈를 먹고 그러면서 분비물이 나오고 변을 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벌레가 먹고 다니고 변 보면서 이런 걸로 인해서 치즈의 맛이 더 좋아진대요. 그래서 일부러 치즈에 벌레가 들어가게 한다고 해요. 그게 카슈마르주라는 치즈인데 은사님은 저걸 못 먹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벌레 변에 의해서 저렇게 만들어진다고요. 이탈리아에 이런 카슈마르주라는 치즈가 있습니다. 다음은 노르웨이의 스말라호베라는 거 있어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양고기인데 양의 많고 많은 부위 중에 다른 걸 먹지 않고 양의 머리를 잘라서 그대로 훈제 이렇게 해서 먹는데요. 이거는 보통 노르웨이에서 축제 기쁜 날일 때 이거를 기념해가지고 먹는다고 해요. 특색 있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다음 그쵸 여기까지였어요. 이거 말고도 더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고 여러 가지 나라별로 또 특이한 음식이 더 많이 있겠지만 여기까지 알아봤는데 이걸로 알 수 있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는 매우 귀하게 여기는 음식이 다른 나라에서는 그거를 왜 먹어?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나라에서 이거 진짜 귀한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나라의 이 음식을 가져가면 아니 그걸 먹는다고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은 각 나라마다 환경 지리적 환경, 여러 가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거기 때문에 어떤 음식이 훨씬 더 좋은 음식, 이거 음식은 정말 수준 떨어진 음식이라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저 사람 야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고 또 어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왜 그걸 안 먹어? 그 맛있는 걸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 나라마다 문화가 있고 사람마다 추구하는 게 다르기 때문이에요. 음식에 위아래가 없는 거죠. 그냥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똑같은 음식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부정한 음식과 부정하지 않는 음식으로 구분이 돼 있었어요. 부정한 음식, 부정한 동물 그리고 정결한 동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결한 동물로만 먹고 부정한 동물로 된 것은 절대 먹지는 않았어요. 그 중에 이스라엘 돼지가 포함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먹지 않고 구분을 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부정한 동물은 절대 먹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행동을 했던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국인, 자기 나라의 다른 나라 사람들과 구분하기 위함이었어요. 이 부정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외국인, 이방인,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선택받지 못한 사람, 부정한 음식을 안 먹는 우리는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인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서 이 부정한 동물들을 보여주더니 얘를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아니 분명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해서 이 부정한 음식이니까 먹지 말라고 처음에 정해주셨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 부정한 동물을 먹으라고 하니 베드로는 당연히 아니 하나님 부정한 동물 제가 어떻게 먹습니까? 이거 율법 지켜야 됩니다. 저는 한 번도 이거 부정한 동물 먹은 적이 없습니다. 안 먹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불결하다고 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부정한 동물이 있다고 이야기하셨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먹으라 했을 때는 이제는 부정하지 않다라고 말하셨던 거예요. 이게 부정한 걸 자기가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이 얘기를 들어도 베드로는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분명 먹지 말아 하셨는데 왜 이게 불결하지 않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바꾸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또 다른 주인공인 고넬료가 나오게 됩니다. 고넬료는 그 당시에 이탈리아 사람이었고 이탈리아 군인이었어요. 그리고 고넬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하고 고넬료하고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는 바로 고넬료는 외국인이었고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고넬료는 세례를 받지 못했고 베드로는 세례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차이로 사람들 구분했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세례를 받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이것은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베드로와 고넬료가 하나님께서 그 둘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특이한 특징이 하나 갖고 있었는데요.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오면은 아주 극진하게 잘 대접을 해줘요. 그런데 자신이 외국인 사람의 집에 가게 되는 것은 금지했어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로 자신들이 불결해진다, 죄를 짓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면서 베드로를 고넬료가 있는 집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분명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게 되려면 집에 들어가게 되면서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하는 죄를 짓게 된다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를 통해서 베드로는 깨닫게 될 거예요. 말씀에 2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그 상황이 되자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렇게 이방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방문하는 것은 유대 사람으로서는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불결하거나 더럽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라는 것을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이걸 통해서 베드로는 분명 외국인들, 자신 나라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더럽다고 부정하다고 마치 이 부정한 동물이 있는 것처럼 사람도 역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면 부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바뀌게 된 거죠. 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고넬료에게 보내고 이 환상을 본 것을 통해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스라엘 사람들만 거룩하다 생각하면 그게 아니었구나. 음식이 원래 부정한 음식이라는 게 어떤 것처럼 사람도 부정한 것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모두 다 깨끗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서 깨닫게 된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는데 오늘 본 34절 35절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깨달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민족이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깨닫게 되고 거기 고넬료의 집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했던 거예요. 이때까지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만 구원받고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지라도 그런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만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내가 잘못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나라 사람이든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 받아주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들에게 그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고넬료의 집에 있는 사람들, 외국인들이 계시다. 그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와 같이 왔던 이스라엘 사람들 깜짝 놀라게 됐어요. 아니 성령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에게 임하지? 아 진짜로 이것은 사실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모두가 놀라면서 기뻐하게 되고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드디어 베드로와 고넬료는 차이가 있었어요. 외국인이라는 차이와 세례를 안 받았다는 차이가 있었지만 그들이 성령님을 받고 세례를 받게 되면서 결국 베드로와 고넬료는 다르다고 구분했었지만 이제는 다르지 않고 동일한 사람이 되었답니다. 이제 하나님을 똑같이 예배하는 동일한 예배자가 되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지만 그 전에 3일 만에 부활한 모습도 보았고 예수님이 승천하는 모습까지 봤어요.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님을 받았고 교회를 이루게 되고 사람들과 교제하고 기적도 행하는 안진뱅이도 다시 일어나게 하는 그런 기적을 행한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였지만 원래 살아왔던 문화 부정한 음식이 있고 정결한 음식이 있다. 그리고 우리 일살만 구원받는다고 옛날부터 생각했던 그것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동물을 부정하게 여기고 사람들 역시 부정하게 여겼어요. 그 먹는다고 부정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을 대한다고 부정해지는 게 아니었는데도 원래 해오던 것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는 베드로였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깨끗하다고 했으니 너가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면서 자신이 잘못되고 있던 것을 베드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기도 가운데 베드로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해주셨던 거예요. 음식에 문화적 차이가 있어도 음식 자체에는 비천이 없는 것처럼 뭐가 더 좋고 나쁜 게 없는 것처럼 사랑도 마치 위아래가 없고 비천이 없다는 것을 베드로가 기도 가운데 알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나만이 아니라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왔어요. 저번 주도 그렇고 저번 주도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 듣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왔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 예수님이 사람을 가려서 구원한다고 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왔어. 근데 나는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할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게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게 맞을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신의 생일 파티를 열는데요. 근데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초대하겠다고 했어요. 나 생일 파티 열 거야. 근데 모든 사람 다 올 수 있어. 이렇게 말해놨어요. 그런데 생일 파티에 인원을 체크받는데 조건을 잡아요. 그런데 생일 파티에 오려면 그 차가 특별한 차여야 돼. 이렇게 하면서 너 차 이거야? 너 그 차. 너 차 이거야? 너 그러면 안 돼. 너 차 이거야? 올 수 있어. 이렇게 구분을 한다면 이게 모든 사람을 위한 생일 파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못할 거예요. 결국 그 생일 파티는 모든 사람을 위한 생일 파티가 아니라 특별한 사람을만을 위한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생일 파티가 되고 말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복음을 주셨어요. 그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신 복음이거든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렇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열려있다는 것과 동시에 우리 모두가 서로의 모습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 이렇게 귀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서로 다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치가 다르지 않고 우리 모두가 귀한 존재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오셨다는 것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이것을 알고 서로가 다를 수는 있지만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습은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능력도 다를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귀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여전히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여전히 보면은 계속해서 인종차별 문제는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작년만 해도 이 흑인 문제, 흑인 차별한다고 있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는 이 흑인들이 또 우리 동양인들을 비하한다는 거예요. 동양인들은 또 다른 나라 사람을 또 비하하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곳곳이 여전히 차별하는 게 남아있어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누가 더 우월하다, 우리가 더 우월하다, 너네는 더 하드하다 이렇게 여전히 그런 생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남아있어요. 인종차별이 있기도 하고 성차별을 하기도 하고 능력으로 차별하거나 뭐 소유한 것을 차별하기도 하고 심지어 차별하는 건 너무 혐오까지 하게 되는 우리는 그런 곳에 살고 있어요. 복음을 들은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베드로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나라 사람들을 차별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들어도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을 나도 모르게 차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와 그리고 고넬료 그 모든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성령님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혹시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을까요? 제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제가 반하고 잘못 알고 살아가는 게 있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 제게 알려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도록 제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제게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때 베드로가 자신의 갇혔던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진정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거예요. 믿는다고 그대로만 머물러 있어. 내가 알던 대로만 그냥 멈춰 있으면 그 물은 썩고 말 거예요. 복음을 들었지만 나도 모르게 차별하는 그 모습이 우리가 기도할 때 깨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구하는 기도를 하면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거예요. 물이 흐르게 돼요. 물이 이게 흐르는 게 정상인데 근데 만약에 물이 흐르지 않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물은 고인 물이 돼요. 물이 고이면 처음에는 정상이지만 점점 물이 썩게 돼요. 물이 썩게 되면 결국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버릴 수밖에 없는 물이 되고 말아요. 물은 고여있으면 안 되고 흐르는 물이 되는 고인 물은 썩고 말아요. 물이 흐를 때 다른 생명이 물을 먹게 되는 생명이 있게 되는 거예요. 물이 흐르지 않으면 물은 썩고 말아요.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고인물 같은 신앙을 갖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흐르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흘러서 생명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고인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 청정수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태각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고인물을 넘어서 그저 고여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넘어서 남을 차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모두가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고인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 청정수와 같은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은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게 된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주셨고 결국 베드로와 고넬료는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아무리 그렇게 예수님을 잘 알지만 예수님을 잘 전하고 있지만 자기도 모르게 그러한 실수를 했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모두가 귀한 존재임을 우리 모두가 다르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받는 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차별하지 않고 흐르는 물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전하는 기쁨을 전하는 청정수와 같은 저희 초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